2월 2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식사에 초대를 받아 가셔서 말씀하신 6가지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으로 이어진 당시 종교인들에 대한 고발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지난번에 본 것은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11조와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는 그런 태도, 또 평토장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윗선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에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이며 율법 교사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시는 것을 들은 한 율법 교사가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45절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하며 바리새파 사람들과 동료의식을 나타내면서 예수님께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율법 교사들에 대한 고발의 어떤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교사들에게 3가지로 지금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여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46절입니다.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내용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그 율법을 사람들의 행동을 억압하고 제약하는 무거운 짐으로 지우고 속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교묘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분명 전문가들입니다. 오늘날 보면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 굴레를 덮어 씌우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나쁜 법률가들, 법조인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 교사들은 율법의 전문가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안식일법은 객과 종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법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안식일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객과 종들에게도 짐승들까지 안식을 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시는 것 자체가 자유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들은 그것을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노예처럼 속박시키는 도구로 율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칭하여 손가락 하나 되지 않는다,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로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든다 라고 47절에서 비판하십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기념합니다. 이 율법 학자들도 선지자들의 말씀인 그 예언서를 열심히 잘 외우고 또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은 바로 이 율법 학자들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선지자들을 칭송하였지만 그들이 사실 흠모하는 것은 죽은 선지자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선지자는 언제든지 만나는 대로 죽이거나 박해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늘 그러한 형식주의적인 신앙 태도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은 실제로 선지자들을 기념하고 그들을 칭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선지자들을 죽여왔던 자기 조상들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고 희생을 당한 사례로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르면서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서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한 그 아벨이죠. 그런데 이 사가랴는 누구일까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고 정설만 말씀을 드리면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에 사가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요아스 왕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왕은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모든 왕손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여왕이 되었을 때에 여호야다에 의해서 겨우 목숨을 건진 요아스 왕, 그가 나중에 다시 왕으로 옹립되었을 때 이 아달랴를 축출하고 아달랴 때 부패되었던 종교를 회복한 이야기입니다. 이 요아스는 자신의 고모 부대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개혁하고 나라의 정치를 바르게 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야다가 사망한 후에 요아스 왕은 다시 우상을 숭배를 하면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요아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때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왕에게 다시 여호와께로 되돌아오기를 촉구하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왕이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에 의해 죽임과 박해를 받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핏값을 지금 세대가 갚아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를 비롯하여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들의 그 전통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아 죽일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예수님은 52절에서 율법교사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막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박하는 모든 굴레에서 서로 해방시켜주고 서로 자유케 하는 그런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들은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율법학자 바울이 율법을 무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곡해하여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이 수수께끼 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가르쳐서 이단에 빠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마약과 같은 죽음의 교리에 중독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사람들의 삶을 고통 속으로 빠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11조에 대한 사례에서 저희 집에 계셨던 그 할머니의 경우 교회에서 가르친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분은 예수를 믿는 것이 고통이었고 질곡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해석하여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된 역사적 상황과 시대적 차이에 대한 배경 지식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왜곡하고 진리를 가리는 일은 결국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더욱 열심히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결박하고 죽이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거짓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 속에 담아 놓으신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하여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